나와 나의 가족은 불황민들과 함께 밀림 깊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파인애플 몇 그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에 대해 들어왔고 먹어보기도 했지만 어디서 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선교부로부터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 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한 사람을 나무를 심기 위해 고용했습니다. 그는 나 대신 그 묘목을 모두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나는 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 달 동안 일한 그의 품삯으로 소금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습니다. 3년 후 파인애플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정글 속에는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 열매가 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익은 파인애플 열매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과수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익는 족족 몰래 따왔기 때문입니다. 헤헤, 익기 전에 훔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것이 돼버릴 거야. 이 지역의 선교사인 나는 이곳 원주민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가 났습니다. 이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이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이건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병원 문을 열지 않겠어요. 아내는 나의 선교지인 이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약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치료비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그들을 돕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어린 아기들을 살피는 일로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 둘 파인애플은 익어갔지만 계속해서 파인애플은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들과 맞서서 내가 그렇게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원주민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선이라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병든 아기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하찮은 것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독한 폐렴으로 기침을 심하게 했으며 결국 우리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당신들이 우리의 파인애플 열매를 훔쳤던 일 생각 좀 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니에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다른 녀석들이 훔친 거란 말이에요. 라고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침은 계속되었고 간청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다시 병원 문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고 그들은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화가 복받쳤습니다. 이 몹쓸 학당들 같으니라고. 결국 우리는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파인애플 과목을 심었던 자였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여보게 이 친구, 내 파인애플을 훔쳐서 뭘 했지? 당신은 나의 정원사잖아. 내 손으로 그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글지대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을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고 일했으니까 소유권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저 파인애플 나무는 모두 내 것이란 말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그건 내 거야. 나는 자네에게 나무를 심은 수고비를 줬잖아. 하지만 그는 왜 그것이 내 것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악 사람들의 법이 그렇다니 그들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군.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이 밭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저기에서 여기까지 모두 자네 것일세. 그 중에 익은 것은 모두 자네 것으로 하게. 그러나 저편 것은 내 거야.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줘버려야겠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또 심으면 되지. 그러나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지만 결국 나는 여보게, 이 파인애플 나무들 전부를 자네에게 주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자네는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 새로 이 파인애플들을 다 옮겨 심게나. 나는 이곳에 새 파인애플 나무들을 심겠네. 자네가 저 파인애플을 자네 것으로 여기는 한 내 밭에 있는 과목들을 다 옮겨가란 말일세. 그러나 정원사는 말했습니다. 두한, 그러면 당신은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기가 막혀 되묻자 정원사는 당신은 방금 우리에게 당신의 파인애플 나무를 옮겨 심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것은 작업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대로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내 것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 하루 일한 모든 품삯은 다 줄 테니 모두 옮겨가게.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밭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준비하는데도 품삯을 주시겠어요? 그만두게. 나는 그들에게 진저리를 쳤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쩔 도리가 없어. 사람을 시켜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리게 되겠어요. 그들이 원한다면 다 가져갈 것이고. 우리는 파인애플 나무들을 뿌리채로 뽑아 풀더미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렇게 버리기엔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그 후 나는 새 과목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합시다. 당신들이 이 나무를 심는 수고비는 내가 다 지불할게요. 대신에 이 나무의 열매는 나와 나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라고 내가 말하자 원주민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가꿀 시간이 없어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당신들은 여럿이지만 나는 혼자고.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나무를 심어주고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드릴게요. 당신들이 갖고 싶다면 이 멋진 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칼을 주는 대신 우리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겠다고? 드디어 그들은 승낙했습니다. 나는 그 후 3년 동안 새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자에게 계속 우리가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열매를 누가 먹게 됩니까? 당신이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는 대답했습니다. 잘 간수하세요. 만약 그가 칼을 잃어버린다면 나무를 심은 대가가 없어지므로 나는 다시 파인애플을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3년이 다시 흘렀고 열매는 익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파인애플 먹겠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들을 또 몽땅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나는 낮에 원주민들이 밭에 들어가 익은 파인애플의 위치를 알아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바로 그 위치에 가서 파인애플을 훔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문을 다시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엔 상점 문을 닫아버려야겠어. 이 원주민들은 성냥과 소금 그리고 낚시 바늘 등을 내가 경영하는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런 물건 없이도 살아왔으므로 상점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요. 이제 상점 문을 닫을 테니까 어디 파인애플 마음대로 훔쳐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점문을 닫자 그들은 이곳에서 떠납시다. 소금도 이제 구할 수 없으니 저 사람이 상점을 더 이상 열지 않겠다면 그와 함께 여기서 살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역시 우리는 우리가 살던 정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그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전도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쓸쓸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파인애플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인애플만 먹으려고만 하면 이 지경이 되네요. 마침 한 연락자가 왔길래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돌아오라고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게 문을 열 테니까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무슨 좋은 수가 있을 텐데. 옳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새파트. 나는 섬에서 가장 큰 새파트 한 마리를 구해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개는 처음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몸집이 작은 비로 먹은 개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그것들은 잘 먹이지 않아 모두 병들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개에게 음식을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먹는 음식을 보고 그들은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개가 먹는 음식이 좋았던 것입니다. 개가 지키자 아무도 주위를 얼씬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점 문을 닫았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나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개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악개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기 시작했고 굶주려 사납고 험악해져 잡종 광견 새파트로 변해갔습니다. 개를 없앤다는 것은 별로 내키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나는 아내와 상의하고 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개가 없어지자 원주민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파인애플도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 안식년이 되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 나는 어쨌거나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까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과수원을 다 드려야겠어. 나는 지금 그것이 합당한 희생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이란 자신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느 날 밤 나는 파인애플 과수원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언성을 높여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던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이 파인애플 원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군요. 그렇죠?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라고 대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지요? 이젠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나에게 참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나는 생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나의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 총명한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밭을 주워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들 화를 낼 이유가 없게 되었죠. 이번에는 다른 청년이 더욱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파인애플 밭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너에게 주었니? 아니면 너야?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파인애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알아? 투안이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대.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몰려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안,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 도로 돌려받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 파인애플 열매는 익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요. 당신이 걷어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익은 것을 땄고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인애플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보아왔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됐을 때 그들도 변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